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 같은 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심지어 움켜쥐면서까지 살기까지 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스러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으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과 기도로 경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의 상하고 지친 심령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일상 삶을 살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중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늘 깨어 분별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에 시간을 아끼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풍조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보수와 진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영남과 호남,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를 위해 오히려 이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거짓과 분열의 영들이 획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800만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에 정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각 분야 리더들의 겸손히 자신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한 백성들의 공고함과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펼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바로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할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지혜 문학의 정수인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신앙과 함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만 아니라 인생 지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서 이 전도서의 말씀까지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자 솔몬 왕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종료주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솔몬 왕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최종 말씀 또한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청년여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서도 청년의 날들을 언급하고 있고 12절에서도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도 청년의 때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년하면 혈기왕성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20대를 지칭하곤 합니다. 법적으로는 만 15세부터 29세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는 10대 중반부터 결혼하지 않았다면 30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보곤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교단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도하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올 줄 알고 준비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40, 50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교계만 아니라 경제계 등 청년과 관련된 모임의 추측들을 보게 되면 30대를 넘어 거의 40대가 추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시대의 변화와 건강에 맞추어서 오래전에 생활 연령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정한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시기는 몇 살까지겠습니까? 놀랍게도 18세부터서 65세까지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풍요하고도 건강한 시대를 살다 보니 대부분이 65세까지 그렇게 정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부터 법적으로 어르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65세로 격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엔에서는 이미 65세까지가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은 몇 세까지겠습니까? 유엔에 따르면 66세부터 작년인데 79세까지랍니다. 66세부터 80세 미만이 작년이자 그리고 중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이 정한 생활 연령에서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0세부터 99세까지는 일반적인 노인, 어르신이고
100세 이상을 가리켜서 장수 노인, 진짜 노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대한 시대의 개념이 너무나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생활에서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야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늙는다. 1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에 눈에 덮이고 피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대체 청년이겠습니까? 혈기왕성한 시기에 있는 젊은이야말로 청년이겠죠.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그런 세대가 무엇보다도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연령으로 본다면 60세 중반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심지어 청년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이를 떠나 그 누구라도 여전히 청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자가 청년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젊은 세대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교훈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마지막만 아니라 심판까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 인생은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이들이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자 또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만 아니라 여러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청년의 때에는 혈기왕성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 때만 그러합니까? 갈수록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대를 뛰어넘어 즐기면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방탕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근심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만 아니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력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도 들게 되고 결국 늙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고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젊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마냥 젊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한 시대에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지 노년에 그렇게 젊은이 못지않게 살 수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음, 이 생명, 이 건강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날이 오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전도자가 이 날을 가리켜서 공고한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후에 이 공고한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해서 청년이 된 인간이 결국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것을 사물이나 비유로 빗대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떨리게 됩니다. 허리도 굳게 되죠. 그리고 맷돌질한 자가 적음으로 그친다라는 이 말은 이가 점점 빠져서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이 침침해서 더 이상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늙어가게 되면 손이 떨리고 허리도 굽게 될 뿐만 아니라 이도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눈까지 흐려져서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혔다라는 말은 시력도 떨어지고 말수도 적어져서 더 이상 할 말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소리에 일어난다는 말은 잠도 없어져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취한다는 말도 목소리도 변하고 그리고 리듬도 제대로 타지 못해서 그렇게 늦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까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계속 노화로 겪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자주 놀라곤 하지요. 또한 살구나무꽃이 핀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어 간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나아가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 작은 물건조차 더는 것이 버거워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다 쇠퇴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냥 젊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젊음,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 삶이 결코 천년만년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음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자로서 이미 잠언서에서 젊은이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젊은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 늙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재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것을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6절에서 말합니까? 그 튼튼한 은줄도 풀어지게 됩니다. 큰 그릇조차 귀한 그 그릇조차 깨지게 됩니다.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조차도 깨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존재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우리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덥고 허망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로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는 못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여전히 생명이 있고 그래도 건강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 들게 되고 또 늙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진 대로 죽음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늙고 죽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젊었을 때만 아니라 생명이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 생명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2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순순히 내어놓는 정도만 아니라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만 사용하는 이 종교적인 용어인 주라는 호칭을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9절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환영하는 무리들은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옷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는 정도만 아니라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연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공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입성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늙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더 나아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자 심판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맞이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인생 다하도록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우리 젊음도 사라지고 또 나이 들어 늙어갈 뿐만 아니라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덥고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젊었을 때에 나아가 생명 있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거두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인생 다하도록 생명 다하도록 그러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수받고 회복적인 성도,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는 성도만 아니라, 그리고 연약하여서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랑 성도들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까지 싸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욱더 경건과 절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드려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하에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및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오전에 기도회로 모이면서 구역 연합 예배도 겸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새벽 축하 예배를 오전 5시에 새벽 기도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계속해서 드립니다. 함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부활절 및 총돈주의를 1부부터 4부만 아니라 교회학교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석의 20%인 70명 내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1부와 그래도 3부에는 그래도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만 아니라 혹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없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선 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엠베서더 학원 원장님이 되시는데요. 우리 나가실 때 저랑 잠깐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 들고 또 늙어갈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고 더 나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주님으로 자신을 선포하면서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유의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평생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